오늘 말씀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풀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러나 풀은 빨리 자라는 만큼 빨리 시들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의 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밟히고 꺾이고 맙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동물에게까지도 밟히는 것이 들의 꽃입니다. 설령 그 꽃이 사람이나 동물의 발에 밟히거나 꺾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람 한번 세게 불고 지나가면 다 쓰러지고 맙니다. 사실 그 꽃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혹은 동물이 꼭 밟고 지나갈 필요도 없어요. 꼭 꺾을 필요도 없어요. 조그만 벌레 한 마리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그 꽃대 바로 밑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그 꽃은 여지없이 꺾이고 말아요. 또 그 보이지 않게 뿌리를 갉아먹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꽃은 시들어 버리고 또 꺾어지고 마는 것이. 그런데 인간들이 마치 그와 같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건강이 그렇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 그러합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노래한 시가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꽃과 같은 인생. 오늘 약속으로 가득하지만 내일 소멸하고 만다. 또한 건강은 꽃봉오리에 달린 이슬방울 같아서 밤중에 맺혔다가 아침이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가장 밝고 아름다운 꽃봉오리 아래에 해충 애벌레가 숨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가장 진귀한 꽃의 뿌리를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러하죠. 우리의 건강이 그러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살았으나 살았다 할 것이 없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그런 말을 해보았을 것이에요. 정말 사람이 살았다 할 것이 없구나. 우리 인생이 그처럼 허무한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0편 6절에서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는 활짝 그렇게 예쁘게 피어 있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고 만다. 야고보 1장 11절에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물질이 아무리 많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허무함은 역시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연약한 들의 풀과 꽃에 비유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허무함도 여기저기에서 말해요.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시편 90편 9절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이 그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처럼 허무한 것이라면 우리는 뭔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뿐이다. 영원한 것은 그의 의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없는 자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이 속히 지나가 버렸을 때, 그 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하신 그의 의를 바라고 붙잡고 살아야 한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까? 1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역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한다. 여러분, 이 헛되고 허무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무엇만이?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이, 그리고 그의 의만이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들은 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 같고 아름다움이 되는 것 같아도 들의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 바람 한번 불면 꺾어질 수밖에 없는, 나보다 힘센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그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의로우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 바라보며 사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사세요. 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세요. 그래야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의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는, 그것들을 계속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